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발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더 넓게 일을 하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손발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손발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을 주께서 고쳐주시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 젊은 납비는 우리의 적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겠다, 이렇게 논의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그냥 고친 것이 아닙니다. 왜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왜 고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실제로 손 마른 사람이 나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른손이 말라서 오른손 붉은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사탄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렇게 이적 비슷하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매번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 소경을 고쳐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이적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는 혹시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생각하고 살펴보고 또 이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병 고치네?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하죠? 나와 다르네? 나와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 사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 정도 아니고요. 내가 좀 생각이 다르다고 설마 그 사람들을 없애겠습니까? 좀 좋아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 정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9절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인데 그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2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죠?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간대요. 라가 무슨 뜻이냐? 라가는 돌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좀 되게 나쁘네, 돌머리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다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은 놈이야, 이렇게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욕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싫어하듯이, 죽일 모일하듯이 그렇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다 알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좀 더 괜찮고, 또 다른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훌륭하고 좀 괜찮고 그렇게 하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다 훌륭하고 다 뛰어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잘 몰라서 생각을 나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좀 모르는구나, 좀 부족하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논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약하지만,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죽이겠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없어져야 돼, 그 인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나시는 것은 아니겠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병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쭉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구슬을 울리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뱃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늪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습하지 아니하며 방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니 선물이 그 돈을 악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말씀은 이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그럴 종을 보내실 것인데 그 종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인데 그 종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누구인지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가 이사야에 보면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2장에 있는 종의 노래가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런 종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통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뻐하는 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죄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이 종은 어떤 종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 종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종에게, 택하신 종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준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데 그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정의롭게 한다,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불의하거나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그런 사람들을 쓸어버리면, 그러면 세상은 정의롭게 되는구나. 세상을 심판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세상에 평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세상에 정의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심판해야 그래야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다 심판하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의일까요? 무엇이 심판입니까? 우리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레지 않는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목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청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질병을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이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지금 어떤 사람이 누가 질병을 다 고쳐줬다. 그 사람마저 세상 말로 상당히 뜹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 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하겠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병자를 다 고쳤어요.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 다가 아니라 한 사람만 고쳐도 그래 내가 기도해서 그 병자 나았어. 자랑하지 않을까요? 아마 열심히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등이어 또 어떤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셨어요. 그렇게 일하셨지만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썩은 갈대를 말합니다. 반쯤 부러진 갈대, 그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반쯤 부러진 갈대, 상한 갈대, 그런 갈대는 그 갈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갈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갈대는 꺾어버려야 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방해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히 꺾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쓸모없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도 없는 그러한 상한 갈대를 당연히 꺾고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름이 없는 등불을 말합니다. 불이 꺼져가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호롱불 보면 불이 꺼져가면 심지만 탑니다. 불은 점점 어두워져요. 밝지 않습니다. 불이 밝아서 좀 어둠을 잘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심지만 타죠. 심지만 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매캐한 냄새가 나고 불빛은 나오고 끓음만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을 그냥 꺼버립니다. 더 이상 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냄새만 나기 때문에 불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상한 갈대를 꺾습니다. 당연히 꺼져가는 심지를 끕니다. 아무런 쓸모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애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병 고치지 말라고 합니다. 인애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봅니다. 결점만 봅니다. 부족한 것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까요? 언제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사랑해야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몇 번 해봅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어. 안 바뀌어. 그냥 버려버려. 포기해.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대가 상했다고 심지가 꺼져간다고 등불이 꺼져간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쇠하시느냐?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쇠합니다. 변합니다.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닐까요? 아무런 쓸모도 없죠.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만 일으킵니다. 냄새만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죠? 이방이 그 이름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중간에 버리신다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똑같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싸우는 대신에, 다투는 대신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크고 뛰어나고 훌륭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크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제가 그 힘과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보통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죠?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다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제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 번 인용했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싸우고 다툴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존경을 받겠다, 인정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이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숨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적죠.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공이 아니라 그러면 실패하고 훨씬 더 많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섬기고 위로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 보십시오. 그 위로가 마음에 와 닿을까요? 절대로 그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그래도 별로 위로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살까? 왜 저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실망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들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신들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